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태초에 언약하신 구속 언약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사역으로 심령 속에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언약의 교리를 잘 가슴에 아려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다음 주가 그러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지키죠? 많이. 대부분. 근데 그 로마 캐토릭에서 정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연구를 하다가 천주교에서 사는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보다는 적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그 고난시키는 방법, 쉽게 말해서 신부에게 굴복하기 위해서 고난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사순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얘기를 전혀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 캐토릭주의, 또 그 다음에 그 유교주의, 불교주의가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냥 해. 한 7, 8년 전에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해서 목사님들을 비평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종아리 굽고 자기 채찍으로 자기 종아리 때렸지요.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거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부 훈련을 쌓을 때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웃옷을 벗고 자기 등을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요, 이거요. 예. 그래서 죄를 억제한다, 이게요. 물어봅시다. 죄가 억제됩니까? 예. 그러니까 신부들이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를 때리지도 않고 책상을 막 때리면서 30분인가 1시간 때려놓고 내가 훈련을 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런 가증한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죄 아래로 내가 날마다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본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내놓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 중보자에서 나와요. 그 연관성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5절 8장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보면 여기 뭐가 나냐면 하늘에 있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이 말이 상당히 깊어서 빨리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교회는 이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늘의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걸 보고 공회라 그랬어요. 우주론적 교회, 천상의 교회. 그것을 공회, 전 우주론적 교회니까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공회는 천주교의 전유물이라고. 근데 캐톨릭이라는 말은
전 우주적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천상의 교회를 하나님만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나타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참 교회는, 진짜 교회는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막이라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타브네크, 그러니까 이 장막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다 헬라어를 인용을 못했는데 본문을 그대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헬라어 성경 8장 지금 5절로부터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쫙 보시겠습니다. 쭉 읽으면은, 이거 빨리 안 나오네. 확실히 우리 한국말이 아니니까. 예. 찾았어요. 예. 스캐넨이라 그래, 스캐넨. 스캐넨이 뭐냐 그러면 이게 장막이란 뜻이, 성막이란 뜻이 장막이란 뜻이 아니에요. 스캐넨. 스캐넨. 요 말은 성막, 즉 아론의 시대, 모세 시대부터 생긴 성전이란 뜻이에요. 타브네코. 예. 이거 흔들려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천재들이니까 요 글자도 다 알아볼 줄 알아요. 이거는, 이 장막은, 여기에서 나온 장막은 구약교회 아브라함 때의 이름이에요. 예. 근데 여기 이 성막은 아론 모세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혹시 잘못했는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이죠. 아하. 스캐넨. 스캐넨은 타브네클. 맞아요. 스캐넨은 요거 타브네클. 이게 성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 요거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아브라함 때고 성막은 모세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말로는 장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번역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장막이 아니고 성막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타브네클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는 스캐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막은 어느 때냐? 아브라함 때를 두고 하는 말이고 성막은 모세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에 나타난 자, 교회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교회. 1. 제단. 그 다음에 2. 장막. 그 다음에 3. 성막. 요거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아벨이에요. 아벨. 그 다음에 장막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성막은 모세 했을 때 여기에 직접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예,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가 그냥 마지막 네 번째 정착될 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네 가지는 우주론적 교회, 공회, 하나님, 우주론적 우적, 예? 교회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우주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 이걸 보고 공회라 그래. 교회, 공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캐톨릭이라 그래.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 캐톨릭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주적 교회, 하나님만 아는 교회, 예정된 자만 들어오는 교회. 아주 좋은 말인데 이것이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이 생긴 데 6세기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나오기 전에 우주적 교회는 벌써 사도신경은 그 이전 2세기부터 시작됐어요. 2세기 말부터. 그럼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 공회란 말이 수백 년 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근데 왜 천주교의 전유물이 됐느냐?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림자라 그랬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이 그림자. 요것은 진짜 교회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달력이 바뀌어버렸어요. 양력으로. 그 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을 지켰습니다. 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럼 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보니까 양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절기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안식교회에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비닐 넘는 고기 먹지 말라. 그거 다 폐기율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그림자. 왜 그림자냐? 구약의 제단. 이것도 교회의 그림자에 이제 끝났어요. 예. 그리고 교회, 여기 중보자가 나오죠. 중보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을 보고 머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체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에 속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 참, 그게 세상 의학도 성경을 보고 의학을 발전시켜야 돼요. 예, 뇌가 죽어야 사람이 사망으로 취급되느냐, 심장이 멎어야 되느냐 하는데, 심장이 멎으면, 한동안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사망으로 취급됐어요. 근데 뇌가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머리예요. 마음,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이 서로 통했다 그런 것은 뇌의 인식이 통했다는 말이지 심장이 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의학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요즘 내가 방송을 보면서 재밌는 걸 느꼈는데, 마이토칸드리아라는 그 유전인자가 발견됐잖아요. 요즘. 그걸 가지고 역사를 재니까 구약이 1만 년이 더 넘어요. 그런데 구약을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게 세대주의적으로 4,000년이라 그러는데, 4,000이라는 제목은 이거 연도수가 맞지 않아요. 이거요. 자, 그걸 성경적으로 딱 보면 과학이 이게 성경이 낙각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4대 연대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구약의 역사가 엄청 빠졌는데도 보십시오. 거기에서요, 중간에 여기서 A가 B를 낳고, 그렇다. 근데 여기에는 연대수가 거기에 있는 조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손이라 그랬는데 왜 낳고 그랬죠? 예.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는 레스넴, 김씨, 박씨, 이씨의 관계가 없이 여기에 조상이 이렇게 10대가 넘어서 조상이 돼도 이 사람을 낳고가 성립되는 게 히브리의 어법이에요. 예. 참, 이런 것들이 뭘 표시하냐면 이 족보에, 예? 족보가 뭘 표시하느냐? 그 말은 사실상 예수 믿으면 전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방법.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천상의 교회에, 예, 이 공예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뭐 하는 문제, 성전 개념도 그림자로 끝났어요, 사실상. 그냥 저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금 뭐하면 이방 교회 지역에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회복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통곡의 벽. 성전이 요랬는데 이 성전의 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슬람교회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이거 못 들어가고 여기서 울고 그걸 통곡하고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갈지, 종말에까지 어떻게 갈지, 성전 유대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침범해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미래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이방의 교리 밑에 속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림자니까 끝난 거 이거예요. 예. 성전의 개념이 그림자예요. 구약에.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왜 하늘에 있는 거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진짜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는 교회. 예. 우리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 동남아에 있는 성도들, 중국,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성막이라 그래야 됩니다.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시. 성전을 지을 때, 자, 성전에 대한 내용을 요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에 한 10장 정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 모형, 크기, 규모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좀 예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 제 제자들이 와서 교회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 교회는 크고 작고 화려하고 그걸 떠나라. 들어와서 영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자 이렇게 놓고 저거 할 때 항상 불안했어요. 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아하, 여기에 영적인 냄새가 나도록, 코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영적 냄새가 있어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잖아요. 가게 되면 아, 여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인 깊이가 없지? 제 제자들 교회 가서 가끔 설교할 때 어느 교회 가보면 벌써 느낌이 아주 경건한 느낌이 와요. 이거 수요 기도회 때 할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마침 3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땀이 나요, 몸에. 긴장이 돼요. 이상하다. 여기 회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나 얼굴에 딱 마주치는 교수란 사람이 얼굴 딱 한 번이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말을 하더니 자기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이래 하더니 나가버리니까 내 긴장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기가 안정돼서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아하, 여기 오면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로 없어야 돼요. 미리 와서 자기가 할 일 있으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했으면 어떤 일인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뭘 갖다 놓을 때 이게 미리 갖다 놓지 않고 바로 와서 갖다 놓고 그러면 내 영적인 힘이 이게 상실돼 버려요. 예, 항상 준비하는 자세, 영적으로. 근데 제가 보십시오. 예, 물건 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면 생각이 나, 이상하게. 이 기도라는 힘이 무섭습니다. 생각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또 뭐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근데 딱 벌써 들어오면은 아하, 오늘 영적인 것은 어떤 감각이 있다니 딱 와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상당히 큰 교회 설교를 초청받고 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데 한 200명 모였는데 아주, 이게
산발적이에요, 보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영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설교가 안 들어가요. 딱 쓰면 알아요. 설교가 전혀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 교회의 개념, 교회가 아주 중요한, 항상 얘기하는데 들어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경건함을 느껴야 돼요. 바쁘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이게 완전히 안식일 개념이 틀려요.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수요기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기도에 나와야 된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옛날에 신학기도 할 때요. 새벽기도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를 좀 며칠을 빠졌더니 안 나온다고 이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이러니 이게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제가요. 무너질지어다 그거 빼라. 그 다음에 망할지어다 빼라. 근데 박암계 목사님은 교회 1만 명의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김일성이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의 불쌍을, 그 영혼을 강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게 감동이 와요. 근데 나하고 반대된다고 무너질지어다, 패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만약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봐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가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6일 동안은 항상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바쁜 시간을,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철 하나 하고 와서 오늘 교회 와서 졸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요, 일반 은총에 6일 동안은 시간 조정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날은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토요일날 많이 움직이지 말고,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기 미국의 남부에 가게 되면 또 이 얘기입니다. 남부에 가게 되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조용히 길거리가. 왜 그냥 일찍이 들어가서 잠자느라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주일날 너는 4살 먹는 어린애에게도 가르쳐줘요.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내일 주일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 어린 애들은 와서 떠들어 막 뒤에 와서 예배 막 떠들어요. 근데 유치원 애들 4살밖에 5살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이 얘기가 좋다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십시다. 자, 그런데 산에서, 그럼 여기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런데 이거요, 지난번 수요일도 질문이 나왔는데, 참 이거요, 이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요것이 이제 이렇게 시나이 반도예요, 이거요. 왜 시나이 반도냐면 시인의 산, 그래서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홀무즈, 한국말로 신문에 호르무즈라고 나오지요. 근데 영어로는 홀무즈. 근데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통과가요. 배가 통과하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요점이에요. 지금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걸 이걸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 지금 여기 세계 경제의 25%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제 CBS의 설교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식으로 그렇게 얘기만. 자, 봅시다.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좁은 데를 이렇게 하죠.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지도에 나와요. 광야를. 근데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지나 요점만 했지 40년 동안은 여기 온 천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지도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달을 지냈는지 일주일 지냈는지 2년을 지냈는지 10년을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렇게요. 그런데 여기 신의 산입니다. 자 보시오. 그러면 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두 가지 받았습니다. 십계명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 배우죠? 여기 제사법. 이 제사법과 함께 성전인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요. 이 율법은 두 가지 돌판이에요. 1부터 4계명 한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제사에 대한 성전의 규모를 모두 받았는데,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근데 24장 마지막에 40, 41, 42하를 산에 있으니 그랬지요. 그 다음에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해와 달과 가죽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들의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밭. 이거는 언약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이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성전에 들어갈 것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여기는 또 성막이라 나왔어요. 아까는 장막이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볼 때 헬라와 히브리어를 참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실과 자세올과 쭉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27장 보시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번제단 만드는 게 이거요. 그렇게 자 이거 그냥 길이 얼마 얼마 그냥 성전 얼마 대강 하게 되면 이것이 이거 한 장이면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28장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복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것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29장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레위족 속에서 이렇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요. 30장 보십시오. 분향단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분향단. 그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31장 32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을 아론을 반대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두 돌판이 나오는데 두 돌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몇 장까지나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40장까지 나와요. 이 내용들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구체적으로 신앙을 적용해야 돼요. 뭔지 하나 있는 거. 어저께도 토요일 날 여기 교수들 다 와서 강의하고 갔는데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래놓고 2개나 이래놓고 가버렸어요. 이거 간단한 일이죠, 이거요. 근데 이것이 교회 전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글을 써야 돼요. 내가 항상 끝나고 나면 먼저 교인들 가지 않아요. 내가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저께 강의하고 정리 안 하고 교수들이 가버렸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오늘 와서 내가 이걸 점검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와서 갑자기 이 성경 강의하는데 글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열려져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것만 있어요. 근데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배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성전의 개념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너무 길이 얼마까지 뭐 놓는 어디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정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숟갈 하나 놓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 이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 줄 여기 있으니까 좀 해주면 달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여기 줄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여기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지나다가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런데도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예?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이걸 온천지 찾아가지고 긴 걸 갖다 놨어요. 그런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난번에도 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짧으니까 이게 위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 교회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는 목사님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잔소리를 하느라 요렇게 길게 갔다가 온천지 해가지고 강전사님이 이거 옛날에 갔다는 거, 아 저기 보니까 저기 있더라. 그래서 빼다가 이걸 다시 해놨는데도 그걸 못해요. 이걸 직접 여기 내가 분명히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이걸 빼가지고 짧으니까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안 걸리고 이러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또다시 이 먼 데다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걸려요. 이거요. 그런데도 못 고쳐요. 갖다 손에다 쥐어줘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가서 설교하다가 광주에 갔어요. 광주 설교하다가. 보니까 온 천진만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으로 그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내가 뭘 밟아가지고 이 마이크가 나와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얘기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로마는 로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미개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 미개한 나라 방법대로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 안 하면 되겠네요? 좋은 예를 들면 배워야죠. 내가 정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반드시 이런 전기나 이런 것은요, 강대상 밑으로 와서 나오게 해놔요. 밟지 않도록.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보면 전부 줄들이 바닥에 이대로 있어요, 이거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거 하나도 결국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배와 성경 공부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겁니다. 성전역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요. 보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를 못 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은 이렇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했던 과거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지요?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 차이에 제발 무너질지어다 폐쇄될지어다 욕설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 고쳐요. 이상해요. 그러면 북한 무너져 좋습니다. 김일성 이거 뭐 이거 다 무너져서 우리가 통일을 못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가지고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습관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사는 습관 고쳐집니까? 죽었다가 한 몇 번 죽었다 깨나야 고쳐요. 그래서 내가 누차히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목사님 식사 조용하게 얘기했네.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식사부터 고쳐야 뇌졸중 고쳐집니다. 누차히. 근데 그날도 식사해서 보니까
닭고기에 기름기만 잔뜩 가지고 쌀밥하고 저기 식물성은 거의 없어요. 전부 그것만 계속 먹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담은 것뿐입니다. 말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 뇌졸중 병 평생 못 고칩니다. 예. 그런데 먹는 거 하나 습관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과거의 습관, 성경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습관화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을 그렇게 누차 말해주는데도 이 식사를 뜨면서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베이컨, 제일로 해로운 것만 잔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못 고쳐요. 예. 이게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갔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목사. 저 보시오. 언제나 이 목사는 이렇습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예? 하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인들이 준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죠? 말하는 건 전부 똑같이. 교회가 자꾸만 문 닫고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래, 개척교회 우리 2명이 시작해서 몇 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기적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버릇부터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고쳐요. 그래, 절대로 내 몸이 아니까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건강을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여기 아름다운도 번역이 틀렸어요. 예. 여기 헬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포로테라스. 예? 포가 입실론이니까, 예. 테라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excellent, 아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요거는요. 예? 예. excellent. 근데 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excellent, 이 디아포로스가 excellent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의 직분은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다. 아론이 쓰고 아론 그다음에 모세 하던 행 구약의 그림자의 행위는 이거는 지상에서 보이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우주론적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아주 특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임이라 그래 놓고 모형이라 그랬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 모세의 장막은 이게 지상엔 보이는 거니까 그림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론적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이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예?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우진 언약의 중보자. 이게 언약론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언약론을 이해했는데 이제는 언약론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때가 됐어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의 공통점과 연결성과 다른 점과 나타난 면이 다른 것이요.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니까 말로 약속하는데 이거는 명령적인 약속이에요. 여기 요거예요. 동의 계약, 서로 좋아서 하는 이 호의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다 하면 명령적인 언약이에요. 난 너에게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은 100%의 인격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50%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0% 하나님의 명령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 너희들은 못 지켜.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예. 근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이 더 좋은 이 말은 헬라말로 번역이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그렇습니다. 요거 설명이 상당히 심오한데 이 언약은 첫째 1. 구속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세우고 아들이 이걸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아버지가 세우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세 전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난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은요. 자, 보십시오. 구속 언약. 예. 근데 이것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두 번째 행위 언약으로 나타나요. 행위 언약.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 언약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이기 때문에 행위의 약속이 명령이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먼저 전제가 뭐냐면 은혜 언약이 전제예요. 즉, 왜 은혜 언약이 전제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 자, 다시 아담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의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언약 이전에 은혜가 먼저지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만물을 이름 지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아담도.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구약은 반드시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교회의 머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게요. 예. 중보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들은 이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엘리언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녀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멀어진 것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언약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잘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